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이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70인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문이다 그랬어요. 문인데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면 뭐 받습니까? 들어가면 뭐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십자가 앞에 내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회심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난 예수를 믿습니다 결단하는 회심은 그걸 통해서 중생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지. 구원이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구원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거듭남은 영혼은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자백할 때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문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거듭나면 본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났습니까? 성경 구절 몇 구절 아는 것으로 거듭남을 되시는 안 돼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 안심 못해요. 성령 체험했다. 체험 진짜 벽인지 가짜 벽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이건 정말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반드시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죄 짓고 난 뒤에 보세요. 죄 짓고 난 뒤에 성령이 떠났디까 마음에서 기뻐하지 않았디까? 성령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가 막히긴 하지만 그분이 나를 떠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고 난 뒤에도 더러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히 천국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변화돼 가지고 온전히 성결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서 계속 죄 지으면 다시 끌어주시고 다시 징계도 하시고 끌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은 뭡니까? 또는 그 다음 붙잖아.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들어가면서 받는 꼴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예수 앞에 들어올 때 받는 꼴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타속 나갈 때 받는 꼴이 있어요.
들어갈 때 받는 꼴은 세상에 무너지고 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의 안식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이고, 죄 짓고 넘어져서 온 사람에게 주님은 때로는 책망도 하셔요. 너 그거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징계받는데 그 징계가 니한테만 끝나는 건 아니다. 자식 때까지 막 흘러간다 하면서 그 때로는 강한 책망도 하신다고요. 때로는 세상 속에 상처받고 이렇게 주님께 나오면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저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마음의 꼴을 주시는데 네 마음 안다. 한 따라합시다.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안다는 거예요. 공감해 주십니다. 주님은 들어갈 때 주시는 꼴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승리하고 올 때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고 올 때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늘 막 지다가 막 음란에 걸리고 이래 걸리고 그러다가 이기고 돌아올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꼴이 뭡니까? 잠깐 쉬어라. 마가복음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귀신들이 들고 떠드나이다. 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나이다? 항복하나이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마귀를 귀신을 이겨본 적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근데 성령을 부으면은 영이 분리돼서 몸에서 드러나게 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별짓도 다 합니다. 말 한번 시켜봐 줄까요? 말 시키는 거는 참 그래요. 그 말 시키면 본인들의 죄나 상처나 이런 것들 다 막 말하고 그러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분별도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귀신이 막 말하면 그 사람은 맛이 완전히 막 페인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이 분리되어져서 우리 입술을 잠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면 누구나 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치유의 과정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그 페인처럼 여러분 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역하다가 저녁에 밤에 사역하다가 그렇게 드러나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치유의 과정으로 봐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수치감을 가지게 되면 영을 더 안으로 쏙 끌어들이고 감춰요. 그러면 사역이 제대로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의 임재를 풀어놨더니 영들이 막 드러나서 과음도 치르고 내 왜 쫓아내냐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아이고 항복 나갈게 항복을 잘하는데요. 나갈게 해놓고는 계속 안 나가는 수가 더 많아요. 사이가 보면. 근데 어쨌든 지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말할 때 승리하고 왔잖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승리하고는 그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하늘에 먹구름이 그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정말 승리하면 하늘에 먹구름이 확 그치고 하늘에서부터 햇살이 쭉 내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던 하나님의 은혜가 먹장구름에 막혀있던 햇살이 미치듯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 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이 살아나고 하는 일들 속에서 원수가 막고 있던 것들 풀어지고 일이 쉬워져요. 성령 안에서는 일이 쉬워진다. 근데
정말 승리하는 게 사실은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요.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이 승리가 우리 성황교회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호정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제게는 멘토 같은 분이 있어서 그래요. 박호정 목사님이 신학교, 침례교 신학교 다녔는데요. 수도 침신인가 거기 다녔겠죠 아마. 침신을 다녔는데 인천 쪽에서 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교회 전도사를 하면서 그 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 모임을 가진 겁니다. 학교 전도하는 기도 모임을 가져가지고 매일 학교에 모여서 기도하고 국기 개양대에 모여서 12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뭐 그런 거 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는데 어느 날은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무슨 죄를 지은 것 아니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눌리는 현상이 생겨요. 이분은 기도하다가 막 온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냥 객객거리고 그냥 답답해하고 어떤 사람은 졸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답답한 시간을 막 버티면서 그냥 기도로 실험할 때 한 텀이 지나니까 이게 빵 뚫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다가 뚫어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빵 뚫어지는 거예요. 빵 뚫어지면서 인천 땅에 부흥이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인천 땅에 부흥이 와서 학교마다 막 기도 모임들이 막 생겨나고 10대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기도회하고 하는데 그 모임의 사람들이 핵심 멤버들 아직까지 가가지고 박호정 목사하고 더 크로스처치에 찬양팀도 돼 있고 함께 줄을 섬기는 동력자도 그래 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흥이 오는 고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고비에 원수를 강하게 공격하니까 그들도 맞짱 떠서 뛰어들어오고 그래서 영적인 교창 상태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요. 그걸 지나가면서 빵 뚫어내면 그때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사단이 떨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먹장구름이 썩 거쳐버리는 거예요. 썩 거쳐버리고는 거쳐진 그 자리에서 가정과 삶과 인생 가운데서 행복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고비를 여러분 잘 아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 있잖아요. 내려놓음이란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아세요? 책 봤습니까? 인터넷으로 간접 한번 보세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골에 하버드 대학인가 나왔죠. 공부를 잘하신 분이세요. 몽골 가서 대학교를 세우고 그 총장하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했어요. 감당하는데 이분이 예수 전도단 출신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것도 좀 알고 그러지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이 가정이 심각한 영적 공격을 받은 겁니다. 사모님에게서 정신장애, 귀신 들림 현상이 드러났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에 그냥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회복을 여정을 걸어가고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저희 멘토입니다. 장구성 목사님을 만나서 이분이 치유가 됐거든요. 치유가 됐는데 그 여정을 지나고 난 뒤에 이영규 선교사님이 히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축사 승리하고 난 뒤에 내려놓음이라는 책 한 권이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히트를 쳤어요. 그 내려놓음과 그 딸린 주제 찬양이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럴 때 주 사랑 깊은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내려놓을 그때 거친 풍랑에도 나를 주의 사랑이 나를 잠잠하게 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총을 준다는 고백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찬양과 이 책이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거 그걸 주제로 자신의 삶의 주제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것이 같이 흩어지면서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로 옮겨서 그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첫 번째는 영혼을 얻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슨 영을 싸워 승리했냐에 따라서 가난을 싸워 이기면 재정의 축복이 열리는 길이 쉽게 열려져요. 가난을 싸워 이겼다고 해서 재정의 축복이 오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의 영과 싸워 이기면 재정의 축복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려요. 말 차이를 아시겠어요? 가난의 영과 싸웠는데 믿음으로 심지도 않고 자신의 삶에 성실하지도 않고 축복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그건요. 요영수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는 것과 생활로 가는 여정에서 함수관계가 있어서 가난의 영과 싸워 이긴 사람은 재정의 축복을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려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악한 영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몸이 치유되는 길이 쉽게 열려요. 쉽게 열려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해야 될 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생명과 축복이 함께 한 세트로 오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거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뭐하리라 없으리라.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 말씀하심이 귀신이 너희에게 뭐하는 것으로 항복하는 것으로 뭐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보세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안 가진 분은 없을 거예요. 안 가진 게 아니고 사실은 안 써서 그래요. 뭐해서 그렇다고요? 안 써서 그래요. 목사가 기도 생활 안 하겠습니까? 목사가 성경은 안 읽겠습니까? 목사가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은혜와 은사와 그걸 가지고 합동측 같은 데는 성령의 은사 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하면 이단시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는 그 받은 은혜들을 어디다 쏟느냐? 주일날 쏟아요. 주일날 말씀 사역하는데 확 강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고 그러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뭐가 주어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잖아요. 기름 부음이 부어진 걸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데 써요. 에너지를. 여러분, 제가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데만 쓰면은 여러분이 좋아할까요? 병자가 치유될 겁니다. 귀신이 떠나간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그 사역 받은 사람만 좋아해요.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면 주일날 쓰는 에너지가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그게 더 남으면 그 대단한 사람이고. 대구에 삼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용환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대구의 삼덕교회 금요철화가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대구 동북교회 금요철화와 삼덕교회 금요철화가 대단히 유명했어요. 그 삼덕교회 금요철화에는 평범한 신앙인들이 가서 은혜 받기에 참 좋은 집회였고, 동북교회 금요철화는 영의 세계를 가는 사람들이 가서 은혜 받기에 좋은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동북교회를 가고, 그냥 좀 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또 설교 말씀이 좋은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삼덕교회를 갔어요. 근데 삼덕교회 금요철화가 얼마나 좋았는지 대구 시내 니네 교회 없이 막 몰려들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동북교회도 모르고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연말에 정책당이 하면서 장로님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금요철화 그거 1년 쉽시다 이랬습니다. 1년 쉽시다. 목사님 그랬어요. 보통 이 금요철화를 통해서 대구 시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통합적에서 대구제일교회, 삼덕교회, 남산교회, 세 개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구 시내에서 역사도 있고 오래된 교회인데, 대구 시내 교회들 여러 성도들을 함께 섬기고 세우고 돕는 일에 앞장서는 건데 이걸 계속 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뭐 우리 교회 많이 오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 목사님이 그래 말하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좀 삽시다. 우리도 좀 삽시다. 목사님 금요일 날 에너지 다 쓰시고 토요일 날 목도 다 가가지고 또 설교 준비해서 주일 날 와서 말씀 전하시는데 주일 날 전가하는 말씀이 근근하다는 거예요. 근근하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유현진 선수가 150kg 정도 되는 공을 던집니다. 근데 유현진 선수가 매일 나와서 150kg 못 던져요. 4일에 한 번씩 던지고 전체 이닝을 던지면서 강속구를 던졌다가 변화구를 던졌다가 힘을 전력을 쓸 때 있다가 적게 쓸 때 있다가 안배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역도 영적인 안배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지고 막 역사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 어떤 목사님은 안 해요. 사실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귀신도 못 쫓아내는 게 무슨 목사질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교만해지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국교회의 은사자들 속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 수고와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근데 만약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쭉 가면은 점점 더 큰 능력을 바라고 더 큰 능력을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서 아이고 귀신도 못 쫓아내는 주제에 아이고 귀신도 못 쫓아내는 주제에
아이고 저거 풀어야 저거 할 텐데 하면서 자꾸만 뭐 하게 되냐?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요, 능력을 많이 추구하다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떠나서 능력을 행할 때 마귀가 틈탑니다. 그리고 무속의 영에 잡혀요. 이름은 십자가 딱 붙여놓고 타이틀은 목사 타이틀, 기도운동장 타이틀 붙여놨는데 실제로 사역하는 것은 무속의 영이에요. 점치고 이 영의 세계에 가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이미 전에 중생할 때 기록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냐 하면요,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아무리 은사가 출중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하나님의 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서 있으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에서 비틀어져 버리면 구원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주님은 말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내가 머물러서는 이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날마다 더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는요, 여러분,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할 때 말 좀 고분고분하게 하고 알아듣게 말하고 자분자분하게 하고 성질 안 내면 사람들 인격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죄가 있으면 죄를 책망하는 것이 인격적이에요. 할렐루야.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괴로우면 너 마음이 힘들구나 하면서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게 인격적이에요. 할렐루야. 예?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이 몽둥이 들고 와서 원수를 싸워 이겨주는 게 인격적이에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일들을 해나갔어요. 근데 능력을 추구하게 되면 방언 기도요, 뭐 3시간씩 4시간씩 랄랄랄랄 합니다. 그게 능력이 무의미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뻗어가게 되면 이상하게 율법적인 성향이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 서서 그리고 너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안배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안배하려고 목금토로 사역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하고 주일날 말씀 전할 때 불을 던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좋은겨? 맨날 안수기도해서 사역해 주는 게 좋은겨? 설교 말씀이 강한 사람이 좋은겨? 사역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설교 말씀이 좋은 목사가 되고 되어주는 거라고요. 예. 사역이 필요한 사람은 설교 좀 집어치우고 안수나 많이 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뭘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은요, 들어가면서 영적인 꼴을 받고 나가면서 영적인 꼴을 받고. 주님께 들어갈 때 죄 지은 자에겐 회개하라! 이게 꼴이에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혈기 충천한 사람은 혈기 냈나요? 화내지 마라 좀. 네? 너 혈기 낸 것을 얘기하라. 음란한 사람은요, 니 왜 자꾸 너의 남자 엿보고 너의 여자 보면서 힐끔힐끔 그러고 다니냐. 그 회개하라. 그러는 거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너 입에 거짓의 영이 붙어 있구나. 그게 주님이 들어가면서 주시는 꼴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너 마음이 힘들구나. 너가 마음이 아프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공감해 주시는 것이 영적인 꼴입니다. 나오면서 받는 꼴은요,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도우며 너의 인생의 중심에 서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는 강한 권세로 너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나가면서 받는 꼴과 들어가면서 받는 꼴을 겸하여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이 인격적 관계 안에서 능력도 나타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병도 고치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늘의 복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아니면 능력도 받지 마세요. 인격적 관계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별일이 다 일어나도 다 떠나가세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요. 그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그 속에 주는 하나님의 복 주심 안에서 온전히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선교의 보고를 할 때 주님은 그들이 무슨 일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능력보다 십자가를 붙들고, 능력보다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보다 아버지 주님과의 오늘 인격적 관계를 추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들어가며 받는 꼴과 나오며 받는 꼴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주시는 은총의 역사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